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존재들과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과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선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 또 전 세계의 신앙의 이야기,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역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반면거울 삼고 이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역사와 이 과거의 일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과거와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지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참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하고 우기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차라리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깨달게 해주는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해왔던 발자취를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런 사회가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실패와 이 과거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물고 뜯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약점을 노리겠죠.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집어삼키고 물어 뜯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에 연약함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단은 그 물질을 공격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또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2번, 3번, 4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일곱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8장에는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이 보여집니다. 무시무시하죠. 어려운 심판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심판인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과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감과 같더라. 이전 심판은 자연에게 일어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올 때는 이 나팔을 불 때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통받는 이 고통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6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강구해요. 그런데도 죽음이 오히려 이들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 역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지옥불이 고통스럽게 뜨거워서 이제 그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지금 지상의 지옥이 벌어진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이 이어질 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우리 13절과 1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의 강은 로마의 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만큼 확장했죠.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페르시아 후손들이 세운 이 프라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마 병력으로 아주 유명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되고 이제 이 네 천사가 이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언입니다. 로마인들은 세계를 제패할 만큼 강한 군대를 가졌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쟁으로 일어난 재앙이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되는 거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60억이면 20억이 죽는 거예요. 물론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심판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전쟁이 나면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도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죠. 근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돌이켜야 회개해야겠죠. 아니 이렇게 끔찍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이 연습되고
아니 인해 재앙과 이런 지금 나팔의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면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했던 이 일들이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사기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 때는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행했던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뿐더러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죽어나가고 심판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변화되지 않는, 은혜 받지 않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신앙을 떠나서 지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쯤 되면 저렇게 지금 사인이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저희 교회랑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연이 닿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야, 저렇게다가 큰일 나겠다. 야, 저러다간 정말 하나님께 혼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냥 빨리 오면 신앙생활하고 회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마치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때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마음이 간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찾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를 지나 잠들기 전에 오늘 일어난 일을 반추해 보십시오.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 새벽을 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으며 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말과 행동이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켜보고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장담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를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우리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새벽에 사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뭐 대단한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으로 진정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더 강건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온 성도들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두려운 건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그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때에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